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 즉 사랑이에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후에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기적을 행하자마자 바로 예수를 비방할 자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겠죠. 비방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런 것만 아니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세력만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자예요. 물론 우리의 멤버는 아니지만 우리 편으로 역할할 수 있어요. 우린 심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덜 신경 쓰고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막을 건너온 자에겐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해요? 주의 일꾼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의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로 생각돼요. 다시 열심히 주의 길을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억은 완벽해요. 하나님은 주의 일꾼에게 베푼 작은 친절 하나도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오해되고 잘못 적용된 구절도 없어요. 왜냐?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을 오해해서 엉뚱한 경우에 적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스칸달리조는 영어로 to cause someone to sin,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다란 뜻이에요. 즉 실족하게 하다란 A가 B를 고의로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은유인 거예요. 이건 마치 앞 못 보는 장님을 구덩이 앞으로 데려간 뒤 거기에 빠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인도해서 빠지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A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요. 이때 실족해서는 상처 받아서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실족은 지옥 가게 만드는 종교 사기꾼들을 겨냥한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엔 율법주의자들, 우리 시대엔 이단 교주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연자 맷돌은 직경이 2m가 넘는 거대한 맷돌인데 사람이 못 돌리고 2마리 소가 한 쌍이 되어 돌렸어요.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겠죠. 종교 사기꾼은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왜 세상에는 이런 종교 사기꾼이 있죠?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을 때 사람은 사기, 특히 종교 사기에 취약해요. 그럼 마음속 바람을 불교처럼 무, 없는 거다라고 부정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마음속 바람은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어요.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두를 섬겨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싶다는 제자들의 욕망을 결코 꺾지 않으셨어요. 섬기는 가치관으로 동기와 방법을 바꾸어 1등의 꿈을 이뤄라 하셨어요. 제 친구가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는 한 명의 잘못된 임원 때문에 회의 때마다 고통을 겪는데요. 평소엔 예배에 참석도 안 하면서 회의 때만 나타나 2-3시간 딴지 걸고 결과 없이 회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를 제재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불성실한 임원을 제거하기보다 그런 인물의 임직 진입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캔디데이트 위원회와 공천위원회를 활용하면 돼요. 아마 많은 교회들은 이런 위원회들이 없을 거예요. 캔디데이트 위원회는 직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공천위원회는 직분자 중 누굴 임직에 등용할 것인가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해요. 두 위원회가 가동되려면 개최교회 정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돼요. 땡땡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섬기는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 캔디데이트 위원회와 공천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의 장은 담임 목사로 한다. 장정은 정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똑같은 정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각 교회에 맞게 수정해서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럼 보다 준비된 사람이 임직에 뽑힐 거고 성도는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돼요. 장로가 그 교회의 모두를 섬겨요. 누가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섬기는 가치관이 확립될 때 성도는 자기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날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쪽 손, 한쪽 발, 한쪽 눈,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지만 생명보단 덜 중요해요. 바로 이 점을 보란 거예요. 누군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어도 사살을 한다던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닐 수 없어요. 마르틴 셀리그만 박사는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유능한 영업사원을 선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먼저 박사는 이 회사의 사원들의 심리검사를 한 후 영업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봤어요. 심리검사 결과 성공한 직원들은 긍정적인 반면 중도에 탈락하는 직원들은 부정적이었대요. 또 입사 1년 차의 긍정적인 직원은 부정적인 직원에 비해 57%가 넘는 계약 실적을 올렸고 입사 2년 차엔 무려 638%나 더 많은 계약 실적을 올렸대요. 무슨 나쁜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린 승리할 수 있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갖고 있는데 그깟 뭐 잃었다고 그리 대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긍정적 마인드보다 더 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빠진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거란 뜻이에요. 결국 43절부터 48절은 덜 중요한 걸 붙들다 지옥 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영생의 말씀만 붙들고 천국 가란 뜻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한글 성경엔 가르,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빠졌어요. 사람마다 파스,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미래 수동태, 불로써 소금쳐지리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쳐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엔 제사장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했어요. 반면 사람에겐 소금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사람이 성결케 되어 제물로 올라가야 할 차례예요. 근데 이젠 성결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제사장이 소금을 뿌리는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써 모두를 성결케 해 주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정확히 간파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성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되었어요. 생선 자반을 만드는 일은 갈릴리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그 일상적 소재를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너희들 그동안 잡은 생선으로 자반 만들어 먹고 살았지?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거야. 생선이 스스로 자반이 될 수 없듯이 인간도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받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아를 스스로 절개할 수 없어요. 성령의 검, 즉 말씀만이 내 자아를 절개하세요. 즉 내 자아가 절개될 때 내 안에 불필요한 감정, 욕망, 자존심이 다 제거돼요. 고대인들은 내장의 감정을 관장한다 믿었어요. 우리말에도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다라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죠. 뭔가 비슷해요. 감정, 욕구, 자존심이 제거돼야 서로에게 끌리는 매력적인 인생이 돼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도 못 받았어요. 그저 미래의 권력만 놓고 다툴 뿐이에요. 예수님은 잠시 후 세상을 떠나시는데 제자들만 남아 서로 싸워봐요. 공동체는 외부 공격 전에 와해되겠죠? 예수님은 9장을 이렇게 결론 내리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첫째, 소금은 좋은 것이다. 둘째, 소금은 맛을 낸다. 셋째,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화목하라.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누가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겠어요? 화목을 소금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소금은 곧 사랑이에요.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 즉 사랑이에요. 화목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사랑으로 서로를 감동시키는 예수 공동체 이루시길 축복합니다.